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또 기대를 갖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과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OBC 갈라디아서 강의가 8주 동안 이어집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드리몰로 오시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와 또 사도행전을 엮는 귀한 또 말씀의 공부 또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오는 화요일 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 특별한 초대 스텝을 여러분 모집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또 콰이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막이나 또 카메라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디자인이나 혹시 여러분 중에 카피라이터 이런 쪽에 은사가 있거나 또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 특별한 초대 예배를 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과 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달서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특별한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양의 문이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전제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흔히 굉장히 평안하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나 그런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양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대책이 없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에게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맹수들처럼 발톱이나 이빨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중에 특별히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다거나 악어나 코브라처럼 이렇게 물거나 조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도 없지만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가젤 같은 그런 산양, 사슴과 같은 동물들도 굉장히 잘 뛰죠. 그래서 맹수들, 어떤 경우는 치타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죠. 양은 그렇게 발이 빠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르마딜로라는 그런 동물을 혹시 아세요? 공격을 받으면 공처럼 이렇게 몸을 말기도 하죠. 스컹크 여러분 아시죠?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격해오는 어떤 동물들을 아주 독한 가스를 분출을 해서 내어 쫓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근데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시력이 대단히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움직이면 그것을 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풀밭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양은 그 기질, 성격이 어떨까요? 흔히들 보면 양처럼 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양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그런 동물이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기본적인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양은 자기가 내키지를 않으면 자기가 낳은 새끼조차도 젖을 먹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동물이어서 공동체 생활도 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양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흔히 인간의 모습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인간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치 앞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수없이 많은 모순과 죄악과 허물이 본인에게도 있으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 앞에 분노하고 아주 속상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대단히 무지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거나 떠벌리기도 하고요. 자기보다 굉장히 실력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데 반대로 자기가 조금 낮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될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상당히 교만한 척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단히 선한 것 같지만 악한 본능이 있고요.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의의 기준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말에 아주 쉽게 상처를 받고 크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죠. 회사나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공인으로서의 나의 모습과 반대로 가족들 앞에서 아니면 친한 친구들 앞에서 무장해제된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포장을 해요. 때로는 학벌로, 여러 가지 스펙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로, 여러 직함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위장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 쌩얼, 민낯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듯이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다녀요. 심지어는 정말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양재에서 가끔 정말 오랜만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요.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서 못 알아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어떤 여자분들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대단히 연약하고 모순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죄악들이 우글거리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추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모순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은요, 이 작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을 쓴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은 자신이 평상시에 자주 갔던 전당포의 주인인 할머니를 도끼로 끔찍하게 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던 그 할머니의 여동생도 무참히 죽입니다. 그가 거리낌 없이 살해를 저질렀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19세기에는요 나폴레옹을 대표로 하는 영웅이나 초인 숭배 사상이 아주 성행해 있었습니다.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주인공은 세상의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초인간적인 권리를 가진 특별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 인류의 공헌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 그의 그런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때 그 전당포의 할머니, 악덕 고리대금 업자는 돈과 경쟁력은 있지만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 치부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젊고 건강한데 단순히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자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할머니 자매를 살해를 하죠. 그런데 정작 범죄 이전에는 당연시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살해를 하고 나서 변화를 경험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었구나. 자기 살해 행각의 죄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냥 속이 상하는 정도로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거리의 여인이었던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이 전해줬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과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반 사람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행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게 되죠. 주인공 이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는요, 세 가지 유형의 자기 정체성을 경험을 해요. 범죄하기 전에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범죄 후에는 그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성경 안에도 이와 비슷한 자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과거에 그는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의롭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결과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고 너무나도 흉악한 그런 범죄자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많은 모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철저한 자기 관리 능력, 자기 자존심과 어떤 특별한 여력을 갖고 인생을 스케줄 맞춰서 차근차근 잘 맞추어서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양과 같은 존재. 양은요, 공격용, 방어용 무기도 없고 시력도 좋지 않고 성격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 양에게 있어서 한 가지 칭찬할 만한 나름대로 좋은 그런 기능이 있다면 청력이에요.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고 또 구분을 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잘 따라다녀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양이 그런 습성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본문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자, 이처럼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고 구분을 지어요. 정확한 소리를 듣는 것,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공사랑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양재 가까운 곳에서 축구를 하는 이제 선교 모임이에요. 제가 거기 담당 목사인데 서산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성남 보육원이라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좀 다니면 좋은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인데 교회를 잘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그곳에 가서 오전에는 미용팀이 가서 그 아이들 머리를 좀 잘라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천연 잔디구장을 빌려서 저희들이 같이 축구를 했어요. 저희 공사랑 집사님들이 축구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가서 유니폼을 입고 몸을 풀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섬기는데 살살 하자. 괜히 너무 열정적으로 했다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또 승리를 하면 그 아이들 상처받는다. 결과는요, 압도적으로 패했어요. 정말 살살 하자가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했는데 3번 경기했는데 3번 다 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고 정말 팀워크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모처럼 천연 잔디구장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그쪽 태안, 서산 이쪽에 그 대하와 꽃게가 이제 한참이에요. 그래서 그 바베큐, 돼지 바베큐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역시 대하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우리 총무님이 막 연락을 한 거예요. 마침 시내 쪽에 계신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막 이제 서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하면서 전화를 막 이제 서로 하고 그러는데 주고받고 있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신 집사님 분명히 연락을 받고 어딘가를 향해서 갔는데 나중에 연락을 한 거예요. 대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저희가 집회 마치고 세족식을 하는 줄 알고 대야를 구하러 가셨어요. 대야를 몇 개를 사면 됩니까? 아니, 사람이 몇 명인데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몇 킬로는 있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다행히 대야도 구하지 않고 대야도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서로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알아듣는 것, 정확하게 소리를 구분해서 알아듣는 것, 특별히 양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 일이에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양의 문
울타리가 있었다고 해요. 도심 지역에서는 밤이 되면 보통 이게 도둑들이나 아니면 들짐승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제 우리로 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나 나뭇가지로 약 2.5m에서 한 3m 정도 꽤 높은 담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시 같은 걸로 그렇게 경계를 또 세워요. 두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문이 하나가 있어서 목자가 그곳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양들을 그곳에다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경비를 쓰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양들이 섞여 있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심 지역에 그나마 속해 있는 양의 어떤 문이라면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벽촌 아니면 그런 어떤 풀밭이 있는 그런 좀 깊숙한 그런 곳에는 그 정도로 높이 이게 울타리를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지막한 돌 무더기로 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을 따로 세우질 않고 목자가 그 문 사이에서 보초를 서면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문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양에게 있어서 이 문은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필요한 그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양에게 있어서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올 때 쉴 수 있고 피신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능이죠. 문을 찾지를 못한다면, 문이 닫혀져 있다면 양으로서는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면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구분된 그런 공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로 소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이지만 그 문을 펼침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부정적인 기능이 있죠. 그 문이 닫혀지면 서로 다른 분리된 그 공간은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차단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다녀왔어요.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철문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가져다주는 아주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 무게감이 있어요. 담은요 한 4m, 5m 정도 될까요? 굉장히 높아요. 철저하게 그 담과 벽과 그 문으로 격리가 되어 있죠. 교도소 바깥에서 그 문을 보면 차단이에요. 격리예요. 닫힌 것, 절대로 정말 어떻게 열 수가 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것이 어느 관점에서 누구에 의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교도소 안쪽에 소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문은 뭡니까? 그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을 하세요. 바로 그 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많은 문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문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었어요. 문이 딱 한 개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문은요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깟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하지만 홍수가 시작이 되고 비가 쏟아지면서 그 문은 닫혀버려요. 그동안 열린 문은 구원과 생명을, 은혜를 상징했던 문이지만 이미 닫혀져 버린 그 문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 문을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고 신뢰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거는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이었어요. 이거 마태복음이 7장 14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 할까요? 좁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좁고 불편해도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 아울리츠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월남전 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과 전쟁을 해서 유일하게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해요. 그 당시 베트공들의 그 공격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신출괴물했어요. 은폐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는 일들이 대단했어요. 땅굴을 곳곳에 파놓고 지하에다 커다란 공간들을 만들어놔요.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지하에서 거처 했던 곳을 들어가는데 숲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무 숲 사이에 어떤 공간을 이렇게 열어 제치니까 정말 정확하게 A4 용지 한 2장 조금 더 큰 공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계단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요. 한참을 그 좁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2층, 3층, 지하 2층, 3층 안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주거 공간이나 자기네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을 짜는 데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넓지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없어요. 공기가 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경을 하고 다시 나왔는데요, 정말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그 도로, 그 길들이, 통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하지만 안내하는 분의 그 안내를 따라서 필사적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을 통과를 해서 그 문을 나가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좁아서 불편해서 무슨 소리예요? 그곳을 그렇게 해서 나가야만 살 수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서, 신뢰하지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것 뿐이에요. 좁든 불편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문이 유일한 길임을 안다면 어떻게든지 그곳을 가겠죠.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잘못된 문을 들어갈 때의 피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줄을 섭니다.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설까, 할 수 있는 한 적게 줄 서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운전을 할 때도 어느 차선으로 내가 타서 갈까, 어느 차선에 가야 그 다음 신호를 받을까, 여러분 고민하겠죠. 고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짧게 있는 선,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어디인가, 줄이 어디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추석이었죠. 명절 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느 차선으로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제일 짧다고 생각하는 차선에 줄을 섰어요. 점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뭔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게이트가 차단이 됐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 앞에 코스코가 있는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물건을 사려고 주말에 코스코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잔뜩 물건을 사서
페이를 하려고 줄을 섰어요. 한참 줄을 섰어요. 한참 줄을 섰는데 이제 막 좀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우 죄송해요 손님, 여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른 쪽에 줄 서야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짜증이 나겠어요. 다시 가서 줄을 서는데 한참 또 서는데 저쪽에 보니까 기계가 이제 고쳐져 가지고 이쪽에 다시 또 갈 수 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싫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늦게, 아니 좀 더 기다려서 갈 수 있다면 다행인 거예요. 전혀 잘못된 문 앞에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천국의 문, 헤븐스 게이트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 그 당시에 헤일 봅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했는데, 그 혜성과 함께 외계인 우주선이 온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 우주선에 승선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39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종교가 헤븐스 게이트잖아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천국을 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근데 육체를 갖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계인이 지구에 근접할 때 목숨을 끊어야 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그대를 쓰신 작가님 혹시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영생을 향하는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세요. 양과 같은 우리들,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꼴을 먹고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기름이 거의 간당간당하고 불이 깜빡깜빡하면 빨리 주유소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녁에 여러분 핸드폰 충전을 하시죠. 근데 만약에 충전을 하지 못하고 깜빡 잊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금이 간당간당해요. 근데 급하게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오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돼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칠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잤다. 중요한 일이 그 다음날 있는데 컨디션이 엉망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우리 영적 생활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그저 그렇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문 바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전혀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문 바깥쪽에서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주님을 만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광활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만 하면 광활한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 아직 열려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태까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 문 바깥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서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가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일찌감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문 안에 들어온 것은 맞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아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영적 플러그가 잘 꼽혀져 있는지, 접속되어 있는지, 풍성한 모습을 누리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생명을 얻되 정말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그 문 바깥에서 주저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문 언저리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해요.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문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문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혹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만족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능력이 아닌 당신의 참된 능력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훅 불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아닌 굳건한 반석이여 산성 같은 주님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 바깥에서 아직도 주저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이 저녁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미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순과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초행길을 걸어갑니다. 이번 주 들뜬 마음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솔직히 무엇이 어떻게 결정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아직까지도 그 양의 문 되시는 주님 바깥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이 저녁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산다고는 자부하지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갈급하여서 세상에 아직까지도 유혹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느끼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남은 평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